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 중에서 특별히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이 괄호 구절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얻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시작된 말씀으로부터 13절에 저희가 전반부로 볼 수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의 요약이기도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앞서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신 그 내용과 배치되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 마지막에 저희가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조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신 이렇게 표현한 나라 그리고 권세 그리고 영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보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아니죠. 이 나라는 주님께서 이미 앞서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급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임하시오며.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살고 행인처럼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기 보이는 땅일까요? 그럼 이 땅은 이건 2차적이고 결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요, 내 마음 안에 임하는 만큼, 즉 땅은 1차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나라라고, 그래서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돼요. 자, 성경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죠?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삼으신, 그렇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백성이며 또 나라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가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얘기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인격이, 성품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만큼 나는 하나님 나라로서 커가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 그러나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임하시옵소서. 마치 육신적으로 볼 땐 스카이에서, 저기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에서 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이미 오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하늘의 왕이, 하늘이시요, 주님이 은혜시요, 주님이 사랑이시요, 주님이 생명이셔서 주님으로부터, 하늘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오기 때문에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받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시에 대하여 순종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 주님의 나라가 더 확고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나라예요. 즉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구약에 이 점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도요, 이 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인 줄로 잘못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에 의해서 임하는 나라인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나라인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굳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여기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땅에 어디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에 대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먼저 기록하는데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은 누구냐면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인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자, 이건 보이는 나라겠죠? 그러나 또한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는 나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아프리카, 저기 여러 곳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불러내시는데, 보이지 않는 나라로,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하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어둠의 족속이요, 어둠에 속한 말들을 하며, 죄악에 속한 말들을 하며,
죄악에 속한 백성이었으며 마귀를 왕으로 삼았던 그런 삶. 그래서 마귀의 영역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욕심대로 살았던 그 인생,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거기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되는 그곳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 모든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보이는 나라로 하면 이 땅에는 없어요. 나타날 뿐이에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만큼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는, 저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핍박을 하든 두려워하든 친하게 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러면 나라를 삼으셨는데,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자기 족속으로 삼으셨는데 말씀을 자꾸 부인해요, 부정해요. 통치를 안 받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나라가 세워집니까? 육신의 나라, 육심의 나라, 옛 나라, 구습에 속했던 멸망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선언하셔서 이제는 분리돼야 돼, 영원히 분리된 거야 라고 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라예요. 자, 두 번째, 권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세는요, 나라와 권세와, 권세도 아버지 것인데 이 권세는 무엇이냐? 왕의 권세입니다. 메시아의 권세. 그리스도께 있는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건요 그냥 모든 권세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 죽일 수 있는 권세 있었죠.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예수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권세, 어머니의 권세, 선생님의 권세, 형의 권세, 이런 것들이 다 권세예요. 질서, 세상에 있는 질서들이요, 권위들이요. 이런 질서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질서에 대하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순한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을 때 자꾸 어려움과 분투와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질서는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질서, 이 권세들을 잘못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느냐는 또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악한 천사라도요, 악한 영이라도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심판받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 권세를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직장 상사가 상사인데
그 상사의 권세를 나에게 또 다른 나의 동료들에게 회사의 동료들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잘못 사용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이 질서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자, 물질 세계죠. 우리가 뭐 우주든 자연 만물의 뭐 이치라고 말하든 뭐든 이게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를 위하여 운용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권세는요, 모든 권세는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부요함이 있다? 예, 그것도 일종의 권세일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낳았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얻었다. 그러면 분명히 부모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잘 써야 할 책임이 있어요. 직장 상사로 내가 승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권세를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맘대로 세상의 뜻대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쓴다? 부모의 권세를 세상의 방식대로 쓴다? 상사의 권세인데 내 방식대로 쓴다?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탈취하고 만물을 탈취합니다. 만물에게 착취합니다. 오늘날 이게 인간의 문화와 문명 아닙니까? 공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래서 그냥 과학적으로 보면 이 지구는 인간에 의해서 먼저 멸망할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우리끼리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우리보다 더 높은 지능과 더 뛰어난 것을 가진 생물이 없기에 우리도 우리를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니까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인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우리가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 아니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문제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가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을 줄 때, 공인된 그 권세를 줄 때,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국가로부터 받았을 때 왜 준 거예요? 잘 살리라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잘 살리라고. 그런데 준 칼과 그 약을 가지고 만약에 남용을 한다면요, 잘못된 곳에 쓴다면요, 그 약품을 잘못된 곳에 쓴다면요, 그 기술과 그 지식을 잘못된 곳에 쓴다면요, 뭐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분들도 계십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지식과 지혜를 잘못된 곳에 쓴다면요, 탐욕을 위해서 쓴다면요,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교사, 권사, 장로, 교회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라고 주신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목사를 위하여 이 권세를 쓰고, 장로가 장로를 위하여 권세를 쓰고, 권사가 권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교사가 자기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이 자기를 위하여 그 직분과 권세를 쓴다면, 자기를 위하여 쓴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겠죠. 권세는요, 목사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지. 예,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쓴다니까요. 내게 주신 재능도요, 내 마음대로 써요.
내게 주신 능력 내 마음대로 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그를 위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그를 위하여 써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하는데 나를 위해 쓴다 이거예요. 세상은 이미 자기를 위하여 쓴다 이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쓰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마귀에게 속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요. 근본적으로는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가 악하게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멸망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는요.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까지도 사실은 다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 모든 권세로 말미암는 모든 역사,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권세,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요. 모든 권세는 다시 다 마지막 날에는요, 그날에는요, 그리스도께 돌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쓴 자들은요, 이건 예수님의 백성들 외에 누가 알겠어요? 내게 주신 권세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한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주님의 백성들 외에. 그들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잘 쓰고자 애쓸 것이요. 모르는 자들은 거절하며 비웃으며 조롱하며 자기를 위하여 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 돌려질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요. 다 회수됩니다. 다 회수돼요. 그리고 쓴 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권세들요. 조심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게 주신 이 말할 수 있는 권세, 무엇인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세, 무엇인가를 좌우할 수 있는 권세,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권세는요, 왕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요. 이 권세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이 권세를 오해해서 세상에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쓰고 있는 그것을 권세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권세를 어떻게 쓰셨는지 주님의 방식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 있는 권세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잘,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예수님을 잘 봐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좀 잘 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왕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요. 첫째는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권세요. 주어진 권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신 권세요.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권세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써야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나라도 아버지께 있고요, 권세도 아버지께 있고요, 영광도 아버지께 있어요.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영광은 칭찬받을 만한 어떤 거예요. 소위 존숭이 여김받고 으뜸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올려지는, 잘했다 못했다 한때 누가 그것을 영광의 자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이 세상에서는요 다 잘하는, 칭찬받는, 존귀를 받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그것이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의 성취,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사실은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받아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골로새서 지금 1장 6절 읽어드린 그 본문에 의해서나 창세기의 말씀에 의해서나 말씀에 의해서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었죠. 그런데 이 세계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요? 지은 대로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지어진 대로 순응하여 이 만물의 질서 안에서 이 만물들이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세계가 지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은 자들이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그냥 된 거지 하면 아무리 만물을 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쉬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천사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로 말씀드리자면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만 그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건 영광이니까 그게 영광 아니에요. 그러나 영광의 말씀을, 영광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거절한 자들은요, 절대 그 영광 앞에 못 서요. 그 영광은 아무리 지금 저희가 논리적으로 그런 영광, 그게 영광이겠네. 천사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보고 빛난 곳도 보고 그게 영광이겠지. 아니요. 이미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은요, 그 영광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귀로 듣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보지도 못할 건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요, 그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응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만큼,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는 만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인데 전도 많이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를 하라고 했지 많이 하라고, 많이 데려오라 이건 아니에요. 많이 데려오는 것도 전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해요. 말로만 전해요? 아니요. 삶으로 전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말로 복음을 전해봐야 그 삶에서 나타난 것을 볼 때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봤는데 그가 말로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야, 너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어서 나오는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 모르겠다. 야,
네 삶이나 내 삶이나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냐? 너의 삶이나 세상 사람의 삶이나 뭐가 다르다는 거냐? 그 삶을 살아도 천국 가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면 뭐하러 교회 가? 나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 가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나 말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 삶 안에 말로 전하는 복음도 말로 전하는 이 전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은요, 말로만이 아니고요, 삶으로 해요. 삶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삶 안에 말이 있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르면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를 믿는다 하는 믿는 삶이 없는데 믿는 말만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으니 삶이 없죠. 삶이 없으니 말만 예수 믿으라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데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삶이 회개해야 돼요. 삶이. 그러려면 마음이 회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순종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오직 한순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개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고 그래도 세상 관점에서 저분들은 잘 지내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지만 그는 사실은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보느냐? 반드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고요, 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 불순종할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이며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의 서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기도했다고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 그들 중에,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있어서, 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 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내게 주신 자, 그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인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을 때예요.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이신 예수님은 그냥 삶 자체가 말씀이시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이신 것,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구나라는 걸 언제 알아보냐면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는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예수를 내 주로 모신단 말이에요. 이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도 있어서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이 내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광. 그러니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 얘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알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은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성경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이 살아계신 말씀을 지시하는 문자예요.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을 찾으면 그때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됩니다. 만나게 돼요.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우린 그 영광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나 권세나 영광은 전부 말씀과 다 있어요. 말씀과 하나입니다.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세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불가능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저희 가운데 이루십니다. 말씀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이 순종이라는 말에 나라도 들어있고요. 권세도 들어있고요. 영광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통치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 권세는 우리 삶에서 힘듭니다.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항상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을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말씀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역으로 육신에서 말씀으로 향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주님의 말씀을 내 온 삶으로 내 온 인격으로 알게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이신 주님을 성경 말씀대로 경험하며
성경 말씀대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핍박의 상황에서나 어려움의 상황에서나 즐거움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상황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에서는 멸시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